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목회자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힘썼던 그러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기록하고 또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열심으로 살도록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다 성장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이 화초에 이르기까지 다 자라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덧입었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덧입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다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기하다면 기이한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의 신기한이라는 뜻은 신적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vine power, 이 divine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도요, divine natur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지 못한 죄악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품이 날로 날로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무너진 심령이 일어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늘 그래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덧입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브교회가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언제 누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knowing,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experiencing, 즉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관하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악을 뉘우치고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 심령 안에 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참 이제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지 못했을까? 그런 회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 감사가 일어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의 구원의 간증을 할 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의 뿌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안타까운 일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참 교회의 마당만 밟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의 삶을 체험하기도 전에 신앙을 등 돌리는 분들이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 부도덕한 이단의 세력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꼭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후서가 짧지만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더 넓혀 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시면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덕 있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덕 있는 삶을 살라. Live doing good. 우리가 인사할 때도 doing good 이렇게 자주 인사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첫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힘쓴다는 말에 원래 이 성경의 원어는 서두르다 그런 뜻입니다. 서두르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서두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서두릅니까? 급할 때 그렇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서두르죠.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일 할 때 서두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과 덕과 지식을 말하면서 더욱 힘쓰라 서두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두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약간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중요합니다. 젊어서 바쁠 때는 잘 모르지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도들이 그것을 잘 모르며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더욱 힘써라, 더욱 서둘러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n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goodness.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ness라고 덕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덕 있다고 말하면 선하고 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덕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삶이 덕이 없다면 그냥 마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적으로 또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누가 보든지 이 덕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행실만 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덕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Live your life with self-control.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절제 있는 삶입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 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제한다. 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그것이 절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의 신앙에 성숙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고 신앙의 경륜이 깊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삼가야 될 것 삼가하고 또 해야 될 것만 골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믿음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할 때 경건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은 멧돼지가 먹이를 참 구하지 못해서 많이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 멧돼지가 먹이를 찾다가 뜻밖의 이 땅바닥에서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맛있게 도토리를 먹었어요. 도토리를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토리가 있나 이렇게 보려고 낙엽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휘쳐보니까 그 속에서 또 도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맛있게 또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이 안 차요. 이만큼 배가 찼으면 그냥 절제했으면 되는데 멧돼지는 절제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이렇게 파헤치니까 도토리가 나온 것을 알고서 또 더 파면 더 나올 줄 알고 막 땅을 계속 팠어요. 막 주둥이로 땅을 계속 파내려가다 보니까 도토리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나무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나무 뿌리가 나와요. 그래도 막 그냥 열심을 내서 더 팠더니 나무 뿌리가 나오고 땅이 깊어지니까 이 나무가 서서히 기울어진 거예요. 뿌리가 드러내니까 나무가 힘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멧돼지 위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그냥 죽었대요. 멧돼지가 왜 죽었어요? 그렇죠. 나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철제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할수록 절제하고 살아라. 그래야 교만의 죄가 떠나가고 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살면서 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즐기고 오히려 교만을 멀리하고 절제할 때 우리 심령 안에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습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 형제 우애가 나오고 끝에 사랑이 나옵니다. 여기 우애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는 무엇이고 뒤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에로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그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형제 우애는 필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첫째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Great Commandment.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사랑은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도 분명하고 사역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엔돌핀. 엔돌핀이 뭐예요? 우리 뇌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엔돌핀이 언제 나온다고요? 웃을 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냥 웃어도 이 몸은 진짜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거울 보고 환하게 웃으시고 그럼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엔돌핀이. 와, 이 소망구역에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엔돌핀이 나오면 이 뇌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그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사람의 몸에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 면역으로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 치료도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그냥 암 환자들이 모여서 그냥 웃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고 웃는 거예요. 30분, 1시간. 그러다 보면 몸이 기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검진을 해보면 암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찡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돌핀이 생성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네, 아드레날린이라는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병에 걸리고 병도 없어도 아프고 시름시름.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웃어야죠. 할렐루야.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이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아시죠? 예. 그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감동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감동 호르몬. 이 엔돌핀은 그냥 기쁘지 않아도 웃으면 그냥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진짜 감동을 받아야 나온대요. 예. 진짜 감동을 받으면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너무나 강력해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돌핀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임종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예. 얼마나 기쁩니까? 예. 이 병원 신세 안 지고 임종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든지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막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돌핀이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감동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것이 감동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섬김의 삶이 감동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다이돌핀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통해서 다이돌핀을 막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다이돌핀이 넘치는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 우리나라 최고령 현역 의사였던 한원주 의사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지요? 이분이 저는 93세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94세에 돌아가시기 3주까지 현역 의사 생활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94세인데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매그너스 요양병원이라고 있는데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병원에. 근데 이분이 내과 과장으로 현역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2000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10월 30일 날 돌아가셨는데 10월 초순까지 현역 의사로 있었어요. 참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어요? 이분이 왜 건강하게 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이돌핀이 막 몸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분의 삶을 보면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섬기면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환자들의 몸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료하고 도왔던 의사였습니다. 젊어서 이분은 의사인 아버지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고는 미국에 건너와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젊어서. 그리고 50대 중반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것을 알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50대 후반에. 그러고서 이분은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생활을 나눠주는 의사, 섬기는 의사, 봉사하는 의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서 그 돈 벌었던 병원을 나와서 섬기는 봉사단체에서 의료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의사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도 그만두지 아니하고 다시 의사가 필요한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산속에 있습니다. 이 산속에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내과 과장을 하니까 그 시에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지 이 검사를 나왔는데, 이분이 전혀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손은 떨리고 연세는 들었는데도 전혀 의사로서 뒤지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이분은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자신이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 구제합니다. 선교단체에 보내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헌금해서 월급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돌아가시자 병원의 직원들은 삶의 한 축이 무너진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자들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덕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덕 있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씀씀이를 줄이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딸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연세도 90이 넘었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사세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할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분이 말하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기쁘고 이것이 나에게 건강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 내 걱정을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고 거기서 임종을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사셨을까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냥 상처만 치료하지 않고 이분은 환자의 아픔과 근심 걱정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불러주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병원은 그분의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그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위해 산 이분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남에게 그냥 헌신하고 봉사만 하고 떠난 삶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더 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아무 두려움이 없이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자기의 인생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이 땅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분의 섬김과 사랑과 이분의 신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믿음으로 살도록 독려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퇴를 하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를 해도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 다하는 때까지 전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몸을 담을지 모르지만 이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며 남은 이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전도는 꼭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한원주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연약한 여자지만 얼마나 남자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기억나는데, 돈을 많이 벌 때보다도 나누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 저도 그것을 참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90이 넘어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으니 몸에서는 아이돌핀이 날마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하기까지 현역 의사로 살아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오른손이 떨려요. 그래서 컴퓨터 할 때도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지 못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왼다리가 떨려요. 그런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이 더 진전되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다이돌핀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쓰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했던 말을 10절에서도 더욱 힘쓰라고, 서둘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서두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을 굳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참 이제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기쁘며 또 하나님의 참 이제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의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